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4절. 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토대로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녁에 우리가 성품 교육 성품 교육보다도 성품에 관련되어져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은 오늘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변화되어진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의 이렇게 성품을 변화시켜 가는데 수십 년의 어떤 시간들과 공을 들이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모세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가운데서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죠. 요셉 같은 경우는 13년, 또 다윗도 한 십수년, 사도 바울도 극적인 어떤 변화, 그러니까 회심은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합당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그를 고향 다소로 보내 가지고 십몇 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이게 다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이 변한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 가르쳐서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그 성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화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고 행하고 계신 일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품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뭐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배워가고 닮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은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훨씬 우리보다는 빠르게 또 우리는 풍성하게 어떤 그런 열매들 변화된 성품의 열매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성품의 영역의 것들을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졸업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도 오늘 그 성품 변화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4절 보면은 이로써 이렇게 이로써라는 건 2절과 3절을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에 속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받침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는 겉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고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는 겉모양을 닮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외형적인 거 육신을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또 닮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내적인 성품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회복되어졌는데, 이걸 가르쳐서 다른 말로 새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좀 우리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또 바울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뭐 신령한 능력을 받고 또 아주 놀라운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같은 기적적인 어떤 뭐 표적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뭐 그런 어떤 영역도 있겠죠. 뭐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적적인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시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그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이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뭐죠?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구약은 약속하시고 너희가 이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한번 지켜봐라 이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닮아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토대를 마련해 주신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 가지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듬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의 길을 보게 하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어질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은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어지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욕을 따라 육체에 썩어지고 하는 것, 이게 육체에 속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도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영역대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이제 그런 것들과 짝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제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랑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부부가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들 이렇게 보면은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안 닮은 부부들이라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부부가 오래 살아가다 보면 서로 사랑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닮아가요. 혹시 이렇게 어디 가셨을 때 이렇게 닮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왕 집사님.
부부가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안 사랑하는 건가? 전 집사님 어떠세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아주 안 사랑하세요? 아, 농담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꼭 닮는다라는 게 얼굴만은 아니죠. 근데 얼굴도 둥글둥글하게 닮아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도 오히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서로 닮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요즘은 닮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네. 아, 이거 안 사랑하는가 보네. 근데 닮았다라는 게 뭐냐면은요.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습관도 닮아가고 뭐 행동하는 것도 닮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제 아내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얘기하다가 제가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부부가 아니랄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내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그 얘기를 꾹 참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내가 대신하는 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보는 관점이라든지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닮고 말이 닮아가고 행동이 닮아가는 거죠. 그게 참 묘한 게요. 나쁜 것도 닮아가요. 안 좋은 것도 닮아가요. 좋은 것도 닮아가요. 좋은 것만 닮아가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은 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육체를 따라가고 육체를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면 육체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게 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피하라라는 거죠. 도망가라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해라. 근데 그거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존해야 되고 성령을 의존한다라는 거는 아이가 엄마를 뒤를 쫓아다니면서 찾듯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필요합니다. 인도하셔야 됩니다.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늘 그걸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들은 피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역,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새 사람을 옷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좀 한번 보죠. 자, 에베소서 4장 24절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을 따라 같이 읽어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진 것, 지으심을 받았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걸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먼저 이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처럼 창조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 그러면 누구와 같이 간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래부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에 의해 가지고 깨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린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지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거를 이제 재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할 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그 뭐죠? 연민을 가지고 뭐 이를 뭐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거를 사랑으로 품고 올바른 기준 가운데서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품어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능력들이 상실되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오심으로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성품을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그거를 재창조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준을 몰라요. 그리고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된 행동이고 세상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졌고 이제는 기준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따라라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다시 창조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의예요. 근데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의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되 우리가 모든 생활과 모든 삶 속에서 올바르고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게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힘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삶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내신 분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 이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거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게 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내게로 전가되어지는 거죠. 옮겨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이 내게 덮여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더러워진 옷 있으면 벗어버리면은 새 옷 갈아입으면 새 옷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옷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갈아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고 또 생활 속에서 기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게 주일날 했던 얘기인데, 근데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지,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지 않은 건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듣는 분들이 이게 좀 이해가 지금 잘 되어지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은 거죠.
저도 이제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런 유의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 그래 그러고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의미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요. 나는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걸 믿으면은 내가 내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고 기본이고 반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갈 때는 내 옷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복음에 거할 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은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토대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철저히 이걸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얘기할 때 제가 주일날에는 뭐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옷 입어야 되고요. 또 의로움은 얘기했으니까 거룩함에 있어서도 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이게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유업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고 교회고 어떤 단체고 간에 나라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여기에 토대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유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여기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도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으로 돌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의와 같이 가는 게 거룩함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되어져 있는데 의와 같이 가는 게 이 거룩함인데요. 이 거룩함은 어떤 의미냐면은요,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은 성결한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룩을 우리가 얘기할 때 구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구별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떠나는 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뭐라 그래, 그걸 이제 육체와 관련되어진 것들이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돈 좋아하고 쾌락 즐기고 뭐 사람들 무시하고 또 뭐야 그 뭐 좋은 것들 갖고 싶어하는 거, 뭐 이것 자체는 뭐 큰 죄는 아니겠지만은 그거를 추구하고 그걸 얻으려면은 어떤 다른 제2의 행동이 나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추구하게 되어지면은요, 돈이 막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허락하시면요. 제가 오늘은 아닌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 중에 하나 성부의 삶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옛날에 왕의 제정인가 이런 데 보니까 김미진 간사라고, 요즘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대. 그죠? 이제 뭐 연세도 있고 이런데, 근데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성부거든요. 성부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누구나 다 성부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이에요. 하나님 많은 돈을 주시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사람이 그게 성부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이 성부의 삶을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누구나 그런 걸 가지를 원하는 거죠.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수가 따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욕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육체를 따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범사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또 병들었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자유로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면은 필요한 것들은 꼭 채우시거든요. 아멘? 믿으시죠? 그 주님은 필요한 거 채우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몫이 뭐예요? 꼭 불필요한 것들까지도 뭐 없고 그러면 막 불편해하고 막 뭐 원망하고 막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육체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이게 이제 거룩의 삶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는 떠난 거고 하나는 가까이 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이고 이 거룩이 새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뭐죠? 신성한 성품인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새 사람이라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의와 거룩함이 짝을 이뤄요. 우리가 의를 얘기할 때 거룩함을 얘기하고 거룩함을 얘기할 때 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짝을 이루어 가는데 근데 요 중간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있잖아요. 의와 거룩함이다. 진리를 토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이제 토대가 되어진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많은 학자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실제라 이렇게 진리를 얘기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라는 건 아닌데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의 그 어떤 그 토대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실제가 그러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는 그 실질적인 생명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도 예배의 기준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은 이제 뭐 우리가 이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토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덕목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이게 진리로부터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도 베드로나 그 사도 바울이나 이 하나님과의 그 경험적인 실제 속에서 의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래요. 하나님을 따라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창조되어졌고 우리가 재창조의 어떤 은혜를 입게 되어졌는데 그 재창조 은혜를 따라 의와 거룩함이 진리를 토대로 하여 새롭게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옷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제 이거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새롭게 감 만들어낸 새 사람 표현이 좀 그런데요. 헌 사람 뭐 새 사람은 없겠지만 뭐 금방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새 사람 뭐 이거는 아니죠. 우리 애들 보고 너 새 사람이냐? 새 사람이 태어났다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얘기했을 때 뭐죠? 갑자기 확 달라진 사람들 있잖아요. 망나니로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삶도 반듯해지고 뭐 생각도 반듯해지고 갑자기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새 사람 됐네. 새로워졌네. 이제 이런 어떤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다가 아까 얘기했듯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이게 진리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게 확 달라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은요, 새롭게 되어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재창조되어진,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 가지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5절 이해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벗어 던져야 될 게 있고 새롭게 입어야 될 게 있다. 그게 옷의 비유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벗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벗어버린다라는 그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죄로 물든 옛 생활 방식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지속적인 삶의 어떤 방향이 되어지는 것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5절 좀 보세요. 버리고 이런 것들이 얘기 나와요.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25절로 좀 긴데 그래도 좀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기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 보면은요,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벗어버리는 거, 하나는 입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들이 막 혼용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잘 구분을 해보게 되어지면은요, 여기 보면 벗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벗어야 될 것들 중에 특징적인,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벗어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룩해지기 위하여 또 혹은 의로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새 사람이 벗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여기 있어요. 뭐 거짓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말과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 보세요.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뭐예요?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혹은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더러운 말이 뭘 얘기하냐면은 부패한 혹은 썩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말이 썩었다, 부패했다. 그 말은 썩었다, 부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썩은 말이 있고 부패한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들이냐?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또 거짓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오늘 저기 뭐죠? 선거를 이렇게 치렀는데 뭐 선거 치르고 난 다음에 막 거짓 정보라든지 뭐 당선되기 위해 가지고 뭐 잘못된 말하고 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텐데,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너무나 심해 가지고 드러나 가지고 당선 뭐 취소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부패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게 들을 때는 뭐 그게 말이 뭐 썩냐 말이 부패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부패했고 썩어 있어서 악영향을 주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을.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걸 벗어 던지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썩었다 부패했다라는 거는 그런 그 악이 있는 험담 혹은 중상모략,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농담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아주 중상하고 모략하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뭐라 그럴까요? 뭐 아주 큰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것들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게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큰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더러운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악이라는 게 악한 의도잖아요. 함께 뭐라고요? 버리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악독이란 말이죠. 악독. 이 악독이란 말은 건요. 이거를 이제 그 언어적으로 좀 해석해 보게 되어지면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이게 과거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어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점잖게 앉아 있지만은 또 제가 이렇게 점잖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지만은 사실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모두 다 각자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근데 이 십자가라는 형틀은요. 정말 중죄인들이 달리는 그 형틀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건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런 요구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분함, 원망, 불평 뭐 이런 과거의 어떤 그 억울했던 것들을 그냥 털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털어내지는 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더라고요. 이 말하고요 실제는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우리가 다들 알고 있고 경험한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럼 제 아내만 그럴까요?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말만 안 할 뿐인 거죠. 근데 그게요. 2년씩 걸리더라고요, 제가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옅어지면서 어떤 것들을 이제는 뭐 해내더라고요. 이제 해내 나가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론하고 실제가 다르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래도요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해결되어져 가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어떤 경우는요 수년이 지났는데도요 그게 전혀 처리가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걸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악독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악독이란 말을 우리 굉장히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요. 여기 사모님한테 "당신 참 악독해." 그러면 아마 부부 싸움이 우리 아마 한참 날 거예요. 오늘 밤새도록 싸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가 오셨으니까 오늘 유 집사님이 우리 저기 왕 집사님 뭐 "당신 참 악독해." 이러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게 부부 싸움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슬리는 말이고 별로 좋은 유익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래 품고 있는 거를 악독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독한 것과 노함과 분냄을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노함과 분냄은요. 노함과 분냄은 뭐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긴 하지만은요. 이 노함은요 막 이렇게 뭐랄까요? 그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죠. 감정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분냄은요. 이 그 감정이요.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 가지고요. 습관적으로 그것이 표현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노함은요 막 화가 나니까 막 화를 내요. 근데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노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악독이 내 마음속에 품어져 있어 가지고요. 어떤 상황 안 되면 그게 지속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죠. 또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옛날에 이랬지, 이랬지." 그러면서 그거 하나 붙잡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분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습관적인 어떤 것들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함께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벗어 던져야 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여러분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거는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입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25절 이하에 쭉 이렇게 되어진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예요? 참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요. 거짓 없이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거. 이게 참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 지체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붐을 품고 내일 아침까지 붐을 쫓고 몇 년씩 분을 품고 있는 게 아까 그게 악독이라 그랬잖아요. 분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버려드려야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주님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요. 그럼 좀 미안한 일이 있으면은요. 잠자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미리 좀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신 건강으로도 좋고요. 영적으로도 유익해요. 만약에 이게 악을 품고 자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그게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꿈을 꿔도요. 편하지 않을 거요. 속이 시끄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마디 하세요. 아 내가 좀 지나쳤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내가 용서 구할게요. 뭐 용서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 사람 몫이고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줘요 그러는데 누가 그냥 얼굴 붉히고 그러겠어요.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같은 기준 안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듣고 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게요.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그 가정에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고요. 그게 우리의 성품이요. 내일 또 화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만큼 뭐예요? 진전되어진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라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데 한꺼번에 성품 변화돼야 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죽을 정도로 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곧바로 안 쓰세요. 외형적으로는 그가 그렇게 변했지만 다듬어져야 되고 변화돼야 될 게 있다라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고향 다소로 보내가지고 13년 동안 푹 썩이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그러니까 그 바뀌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는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한번 사과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가 갑자기 모든 게 좋아졌다? 이거 아니에요. 내일 또 여전히 똑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0.0001%는 바뀐 게 있고요. 또 영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신뢰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 여기 있잖아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이건 남의 것 도둑질하는 거니까 아까 버려야 될 것들이 영역인데 근데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요? 선한 수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긴 해요. 근데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주변에 그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 보살필 수 있도록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요. 뭐라 할까요? 선교적인 교회, 내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비전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없이는요 그게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그게 나만을 위한 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오늘 여기도 얘기하잖아 28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은혜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도 있잖아요. 아까는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벗어버려라. 근데 그게 대비되어져 가지고 뭐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유익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입어야 할 것들이라는 거. 그게 이제 입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 삶을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가 더해지고 하나가 더해지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안 일어나요. 욕심요 하루아침에 안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 열망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열망 때문에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지고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면서 이 욕심들이 조금씩 내려지고 나중에는요.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맞춰 나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변화의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변화된 사람을 원하시고 또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그거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오랜 세월과 과정을 거쳐가는 평생의 역작이에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역작이라는 게 뭐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평생에 이뤄 나갈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사도가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그의 그 행동이나 이런 거는 변화된 것 같았어요. 근데 속사람은요. 그렇게 한꺼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이 뭔가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버려가야 돼. 말도요. 이제 우리 가족이 오늘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냥 얘기를 우리 가족이 좀 세다고 이제 그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말이 좀 세다고 그래. 근데 이제 제가요 이때까지 제가 말이 세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오늘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네. 우리 가족이 대체적으로 말이 좀 세죠. 이제 이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런가? 그럼 내 말도 좀 세지. 근데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서 아 이제는 좀 근데 이게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은혜인데. 예. 물론 그전에도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쳐가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가속화되어지겠죠.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때로는 시행착오와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옷 입는 이렇게 옷 입는다라는 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패턴이 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초점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은혜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잖아요. 그런 영역에서 이 성품에 닮아간다라는 게 의미 중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